긍정의 힘으로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라. 무엇이든 긍정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이걸로 좋다고 확신해 보십시오. 그럴 때 자기 자신까지 긍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감이 없고 본인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의심하지만 그 색다른 면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긍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하지 않고 성실해 보이는 다른 세상 사람들 틈에 뒤섞여 그들을 흉내내려고 해봤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뿐입니다. 역시 당신은 스스로 개척한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고생과 열의와 고독이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만의 길입니다. 당신이 살아갈 길입니다. 고뇌도 슬픔도 기뻐해라. 고뇌하고 있군. 슬픈 일이 많군. 가슴이 자주 아프기도 하겠지. 하지만 기뻐하세. 기쁨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경사스러운 일을 가지고 올 때 샘솟는 감정이 아닐세. 기쁨은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꾸밈없이 순순히 인정하는 데서 생겨나는 감정이라네. 그러니 고뇌해도 슬퍼해도 그것에 자신이 동의한다면 기쁨은 저절로 솟아날 걸세. 마음의 평온은 매일 쟁취해라. 자신의 일이나 생활이 앞으로 영원히 편안해지는 건 있을 수 없다. 마음의 평온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이 이제부터 쭉 편안해지는 경우는 없다. 마음 하나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도 일일이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 심지어 그 싸움은 매일 이어진다. 당신의 고뇌는 당신의 인생에 귀한 가치를 부여한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도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며 어떻게든 시원스레 해결하고 싶겠지요. 혹은 그런 문제를 품고 있는 스스로가 미운지요. 아니면 내가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은 말도 안 돼.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지요. 하지만 그 고뇌는 당신 자신이 체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이며 그 고뇌를 체험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귀한 가치와 성광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인생은 공허해지고 당신이 살아갈 보람없는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고통을 응시하는 강한 마음을 가져라. 차라리 마음 따위 없는 편이 낫겠다 싶을 만큼 내가 괴로운 건 잘 알겠어. 하지만 마음을 없애는 건 이룰 수 없는 바람이야. 그 대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고통에 그만 눈감아 버리는 그 나약한 마음을 어떤 고통이라도 똑바로 응시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으로 바꾸게. 마음에 없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의 이 현실, 이는 자신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미 마음속에 없는 현실이란 존재할 수 없다. 마음속 세상을 해방하라. 자신의 생각과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여기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바깥 세상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보이는 건 내 마음속 세상을 내가 계속 닫아두고 있기 때문이야. 내 마음속 세상을 내가 해방해주기만 하면 너의 마음속 세상과 현실 세계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가치 판단은 망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 가치와 무가치가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욕망과 도피도 현실에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그러한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이라는 사실을 여태 깨닫지 못하고 일희일비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당신의 그 슬픔은 혹시 이미 지나간 일에서 발생한 손실에 아직도 끈질기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까? 슬픔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가슴에 약간의 슬픔을 품고 있는 자여, 시를 읽어라. 격언을 읽어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지금을 잊게 만드는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아라. 과거에 근사했던 순간을 떠올려라. 머지않아 밝아질 시각이 온다. 인생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래로 향하는 것이 기뻐진다. 그대가 참된 자신으로 마음에 그린 큰 인물로 변신할 때가 온다. 자신이 가장 괴롭다고 느끼는 건 이기적인 일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이야말로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느낀다. 약간의 오해나 순서의 혼란이 있을 뿐인데도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울적해진다. 당신에게 닥친 애군이나 병, 사고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본인을 중심으로 만사를 생각해 가치를 매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그까지 질로 요라는 하며 경시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낀다. 불안이 행동력을 부여한다. 사람은 불안을 품고 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남들에게 마음을 쓰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 불안이 우리에게 행동할 힘을 준다.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약.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는 우울에 잘 듣는 약이 있다. 그 약은 바로 이것이다. 노래하는 것. 신 혹은 거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숨어 있다고 믿는 것. 와인을 조금 마시고 음악을 듣는 것. 기쁨의 시를 짓는 것. 걸어서 멀리까지 나가보는 것. 감정을 토해내고 있을 뿐. 너는 아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의 말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유효한 제안 혹은 해결책이나 하나의 사상이라고 계속 믿겠지. 하지만 말이야, 너는 아까부터 쭉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야. 온갖 단어를 써서 지금의 감정과 기분을 토해내고 있을 뿐이지. 욕망을 멈추면 바라던 것이 보인다. 그렇게 격렬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너는 그걸 찾지 못할 거야. 만약 운명의 장난으로 우연히 그것을 접한다 해도 온전히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금세 놓아버리겠지. 바라는 것을 쉽게 찾아내는 이는 격렬하게 욕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혀 격렬하지 않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자신을 열어놓는 사람이지. 또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조건 따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 무엇에 대해서든 손톱만큼의 고집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야. 바람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스스로 소망해놓고 얼마나 지나지도 않아서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일단 소망한 이상 그 바람을 이루고 싶겠지요. 그렇다면 확신을 가지세요. 자신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오만불손한 정도로 강한 확신을. 그러면 그 바람은 머지않아 당신의 현실이 될 테니까요. 성격이나 개성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당신은 자신의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성격? 인격? 캐릭터? 개성? 아니면 자기다움?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은 당신이 족쇄를 차고
수감되어 있는 감옥입니다. 시간이라는 관념은 버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라.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여태 의지해온 마법의 지팡이를 버려라. 다시 말해, 시간이라는 관념을 깨끗이 버려라.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아직 내일이 안 됐잖아. 벌써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버렸어. 이 나이에 뭘 또. 이런 생각들을 낳는 시간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너 자신의 눈으로 대답을 봐라. 나도 안다네. 자네의 마음은 충분히 알아. 자네는 질문을 잔뜩 하는군. 자네는 수많은 의문과 의심, 불안, 무력감을 품고 있군. 그리고 내가 자네의 질문과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잘못이라네. 젊은이들이 곧잘 저지르는 실수지. 왜냐하면 자네 자신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대답이 자네를 위한 대답이거든. 그러니 내 눈으로 본 대답을 나의 말로 전한들 자네한테는 손톱만큼도 이해가 안 될 걸세.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네. 자네 자신의 눈으로 대답을 보라고. 그 방법은 이것일세.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게. 스스로를 바치게. 그렇게 했을 때 자네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걸세.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내내 바랐던 대답이라네. 논리가 아닌 모순이야말로 생명을 빛나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는 분별력이 있는 머리는 어딘가에 모순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을 몹시 꺼린다. 만약 조금이라도 모순이나 분열을 발견하면 그 전체가 파탄났다고 여길 정도로 오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모순과 분열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도 눈부시게 빛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모순과 분열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성과 지성이 중요하다 한들 아찔한 도취를 모른다면 뭐가 이성이고 뭐가 지성인지조차 알 수 없겠지 않은가. 상반되는 것 모두가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만물이 풍성하게 살게 된다. 뛰어난 사람은 젊어질 수도 늙을 수도 있다. 젊었다느니 늙었다느니 그런 감각과 사고방식은 엇비슷한 나날을 지루하게 살아가는 흔해 빠진 사람들의 전유물일세. 적잖이 재치있고 세련된 사람은 그때그때에 맞춰 젊어지거나 늙는 법이지. 마치 경우에 따라 기쁨이나 슬픔이 솟아나는 것처럼. 음악은 도덕적이지 않다. 나는 음악을 무척 좋아해. 왜냐고? 온갖 것들 가운데 음악만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음악은 사랑의 손이다. 모든 예술 가운데 음악이 가장 다정하다. 음악을 듣는 데는 자기 자신도, 계급도, 지성도, 교양도 필요 없다. 음악은 우리의 영혼에 직접 울려 퍼진다. 나한테는 모차르트의 소나타나 미사곡 한 소절의 기억이 사랑의 손길이다.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만히 쓰다듬는 사랑의 손. 음악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다. 내가 따르는 것은 나 개인의 도덕뿐이다. 저는 소위 도덕이나 규범은 따르지 않는 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정치체제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의 도덕과 규범, 규정을 저는 결코 유유낙낙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순순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도덕, 저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시민 도덕이나 규범과는 달리 제 인생의 하루하루에 각각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로는 성인을 이해할 수 없다. 겁쟁이들은 상식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상식을 스웨터처럼 몸에 걸치고 그것이야말로 시민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최고로 치며 상식적 교양을 기르는 일에 힘쓴다. 그런 그들은 부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눈에는 비친 성인은 광인일 뿐이다. 진리는 거꾸로 뒤집어도 진리다. 만약 어떤 진리가 옳다면 그것을 거꾸로 뒤집은 반대의 말도 올바른 진리여야 한다. 만약 어떤 그림 한 장이 예술이라면 캔버스를 거꾸로 벽에 걸어 보아도 구도나 색채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